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14장 6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새 노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새 노래라는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시편 말씀과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새 노래가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 또 원수 갚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새 노래다라고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7절, 8절, 9절, 10절 하여튼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계속해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천사가 나와요. 물론 6절에서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면서 첫째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지만은 나머지 내용을 보니까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봤을 때 6절에서 다른 천사는 세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말하냐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새 노래 곧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만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성도들만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나 이것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쇄된 책들을 통하여서 어쨌든 세상에 공급되고 선포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못 믿었어요 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 가운데 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 가운데 그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났고 그 양심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빛이 항상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접할 이유가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첫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천둥 번개 칠 때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두려워하죠. 뭐 질병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확 돌고 위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혹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간사하여서 자기 목숨이 정말로 위태롭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어요. 위태한 죽음의 자리에 직면했을 때 그때 그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신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는 것을 다 이름하고 또 이름 없는 신까지 내걸었어도 그 신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변증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마땅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기독 신자들 사이에도 사실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하여서 늘 거하지는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이제 막바지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뒤에 펼쳐지는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그때는 완전히 끝이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점도 사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상황 속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옷깃을 여며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그 영원하신 왕 앞에. 그러나 세상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고 또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까르페디엠 하면서 이렇게 날마다의 삶을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물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빅뱅 갑자기 그냥 뭐 폭발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생겨났죠.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유명한 섹스피어의 그 글들과 소설들이 우연히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그 잉크가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그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속 하나가 우연히 금속 한 알갱이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이 우연히 막 분리되고 해가지고 막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한 이론이 세상의 이론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뭔가 원자 하나가 팍 터져가지고 그냥 우연히 언젠지 모르지만 무엇의 우연인 건지 모르지만 내용은 몰라요. 뭐가 하나 푹 터져서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하늘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해와 달, 바다 이 엄청난 질서가 우연히 생긴 것이에요. 아니면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워요? 안 배우잖아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조심해라. 배웁니까? 안 배워요. 너희들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돼. 스카이 가야 돼. 그 다음에 어느 회사 들어가야 돼. 그 정도 돼야지만이 안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기 길거리에 지금 도로 옆에서 지나가는 청소부 아저씨처럼 그래 청소할래? 아파트 지키는 저기 관리하시는 분 그런 분 될래? 모독적인 말이죠. 직업과 신분의 귀천 이러한 것들 또 우월하지 못함, 속됨 그런 것들의 기준이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알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영원히 복된 내용의 소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송가가 있어요. 복음 송가. 이 복음 송가가 사실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 새 노래의 내용으로 가득 차야 돼요. 복음 송가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되느냐?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심판 그것을 행하시는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행사 그것이 펼쳐지는 세상과 또 그 복됨이 펼쳐지는 그 교회의 모습, 운명 그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복음 송가가 되어야 돼요. 팔절 말씀 보시면 다른 천사가 곧 둘째 천사가 뒤를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어요. 이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안에서 이루어진 마귀 사탄 이 뱀의 권세가 무너진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앞에서 이미 무너진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일이 마치 주님께서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 장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일에 대하여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시적 과거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항상 되어진 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기록할 때 이렇게 선지서들에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오늘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세상의 실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한 편의 영화를 내용을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을 알고 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죠. 에이 저건 가짜야. 저거 저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무서워할 필요 없어. 저거 나중에 이렇게 된다 하면서 악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 공포스러운 존재가 완전히 심판받는 거, 그것을 알고 보면 두렵지 않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큰 성은 앞에서 배웠죠. 11장 8절에서 나타났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며 죽이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다 짓밟아버리고 죽이는 그러한 성이에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이 다 하나의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1세기 당시에 이 바벨론은 사실 바벨론의 존재가 큰 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리가 없죠. 이걸 보면은 과거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던 그 예언이 메대 파사를 사용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인가 하고 역사학자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세상의 제국,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다, 멸망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때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면 로마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것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이것은 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 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7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했다 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영광을 드높였지만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또 찬란한 문명과 문화, 기술,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죠.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없애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머릿속에 이것을 채워 하면서 세상의 경제 원리, 그 다음에 세상의 막강한 군사 원리, 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너희가 힘이 있어야 돼. 너희가 지혜가 있어야 돼.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힘은 뭐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죠. 너희 능력, 그것을 지혜, 실력,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 그지같이 살아. 그렇게 살 거야? 이 세상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 보게 되면은, 야, 너 중3까지만 교회 예배 다니고 그래라. 고등학교 가면 뭐 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한 3년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그때 예배가.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요. 자기 자녀들한테. 야, 학원 가. 학원에서 뭐 시험 봐. 그럼 주일날 빠져. 학원 가서. 거기 가서 시험 보고 그 테스트 받고 실력 키워야지. 너 뭐 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스카이 가겠어? 어디 가겠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제관,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인식, 무엇이 부자인가? 무엇이 실력자인가?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의 두렵고 크신 날이 지금 거의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옷깃을 여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려고 깨어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세상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의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빼앗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상 왕국, 세상 제국,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의 음행이라 그래요. 그의 음행. 여기서 그의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잖아. 나 봐, 우리 봐, 저 사람들 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앞에 13장에서 살펴보았었죠. 13장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주 현란하게 비방합니다.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을, 그 세상적 만행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바벨론이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과학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뛰어나네. 저 나라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저 나라처럼 되겠다. 우리 국민들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 그 이상이 뭘 부르는 것이에요? 아메리칸 파이 그런 거 부르는 거예요. 7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왜? 그 미국의 찬란한 영광, 미국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배우려고.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자라야지만이,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살아야지만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 나라 바벨론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음행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사실 영광스러운 것 같죠? 근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을 부러워하고 그 바벨론의 모든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냐면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 제국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건데 그걸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모르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먹이는 것은 음행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고 또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들 그거 먹었잖아 하면서 진노의 포도주의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또 뒤를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다시 표현됩니다. 13장과 연결돼서 이제 다시 표현해줘요. 큰 성 바벨론이 뭐지? 이미 바벨론 제국은 없어졌는데 하는데 9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표현해 줍니다. 앞에 13장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과 함께하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친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예요. 뭐 다른 것을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1대3으로 만듭니다. 포도주 1, 물 3 해가지고 먹는데 이 희석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은 타서 죽어요. 타서 죽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는 이 진노의 잔, 그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문자적인 어떤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진노의 잔 안에는 불과 유황이 있어요. 불과 유황.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내용이 있어요. 진노의 성격이 있어요. 불과 유황 대표적으로 무엇이에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현상이죠.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그 연기가 피어올라서 올라가는 것을 아브라함, 그 롯과 그 가족들이 보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결국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걸 말해요. 이 글을 읽자마자 딱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고 그 다음에 연기가 피어오른 거. 그처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의 정신세계, 또 그가 하는 일과 힘쓰는 내용들, 그것이 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이에요. 그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들, 즐거워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가 실제로 거기에 밤낮으로 추구하는 그 행동의 내용들, 손에, 오른손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으면 그 표를 받으면 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명찰이 있었어요. 명찰이 있어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명찰에다가 학교 이름이 써 있어요. 학교 이름하고 내 이름 써 있어요. 무슨 국민학교, 무슨 안산 국민학교, 그 다음에 북가자 국민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삼성 국민학교. 거기다 1학년 때는 콧수건 하나 더 붙여서 살고, 코 나오면 또 닦아야 되니까. 이름표 받으면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라는 건 나 이 학교 학생이야 그거잖아요. 나 어디 학생이야? 큰 성 바벨론에 속한 학생이야. 그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 큰 성 바벨론에 속했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 삼성 현대 다녀. 까불지 마. 보너스가 몇 %인지 알아? 주일날 예배하러 가자고. 웃기지 마. 나 여행 갈 거야. 나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게 꿈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지 모르고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 양분을, 그것을 동경하면서 내 인생도 그렇게 한번 피어나리라 하고서 동경하면서
추구하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이마에 그 다음에 손에 밤낮으로 열심을 내어서 거기에 나도 내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머리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간직해라 그거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고 그렇죠?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하고 대조되는 표현이 마지막 절에 있는데 13절 끝에 보게 되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곧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고를 그치고 쉬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 나사로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가 간 그 지옥 불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초라하고 무시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이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우리 십계명 낭독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복을 누린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심판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즉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13절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3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13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마치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 그것이 펼쳐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마지막 결론 13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기록하라.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심에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치되는 내용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핍박이 심했거든요. 1세기. 그래서 여러분들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죽는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 찬란한 로마 제국과 그 강력한 힘 앞에서 꺾이지 말어. 성도들의 인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찬란하고 능력 있는 이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과 권세 앞에서 기운 내십시오. 기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죽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일이 힘들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치되게 말합니다. 이처럼 확실한 보장과 보증이 어디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죠. 그것이 뒤를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따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큼 사모할 만큼 우리가 추종할 만큼 큰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 위에 자기의 보좌를 펴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과 문화와 예술과 권력과 권세와 정권과 경제와 무기와 힘, 학벌 모든 것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흔들리고 마음이 위태로울 때가 많사오니 굳건한 능력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이 움츠러들 때 다시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